네, 지난 학교에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디폴트,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정해야 되는 신앙의 디폴트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디폴트, 신앙의 우선순위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라 하였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우리는 늘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것,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하면 뭔가 거창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서서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큰 일을 해야만 한다는 그런 부담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하거나 구제 사역을 하거나 어떤 크고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는 엄청난 헌신과 각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막상 우리의 삶 가운데 무언가를 적용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렇게 한다면 막상 하려고 할 때는 주저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다 백성도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바로 성전 재건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성전 재건에 힘썼는데 그들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까지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운송해 오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에스라서 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 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에스라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부터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큰 돈을 들여 저 먼 레바논에서부터 운송하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 솔로몬의 성전이 바로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자라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역대하 2장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두로 왕 호람에게 사절을 보내어 건축을 위한 자재를 구하는 장면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구하는 자재가 무엇입니까?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구하며 그것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백향목은 레바논의 산맥에서만 나는 일종의 거대한 침엽수로서 단단한 재질과 은은한 향이 있어서 벌레를 접근하지 못하게 하며 고대로부터 최고의 건축 자재가 되어 왔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이처럼 최고의 자재를 사용하여서 건축하였고 고레스의 명령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도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까지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운송해 오기까지 하면서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끊임없는 방해와 정치적인 빈곤과 정치적인 불확성으로 인하여서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아직 건축할 시기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의 정치적인 문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보면 아직 때가 아니라 생각하였습니다. 아마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통하여서 레바논의 백향목 등을 구해 와야 하는데 자신들은 아직 그런 형편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해진 채 내버려졌고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들의 모습을 책망하면서 다시 한번 성전 재건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8절 말씀을 보면 성전 재건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 등장합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산에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단순히 산에 올라가서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산이라는 단어 하루에 정관사가 붙여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은 그 산에 올라가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산은 학계도 알고 있고 백성들도 알고 있는 산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따지자면 우리가 가까이 볼 수 있고 구경할 수 있는 그 무등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이 학계도 알고 있고 백성들도 알고 있는 그 산입니다. 그에 비해 나무에는 정관사가 없고 성전을 번역한 집에는 그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8절 말씀,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이는 그 산에 올라가서 아무 나무라도 가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을 세우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때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와서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건축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너는 레바논에 가서 그 백향목을 가져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눈앞에 보이는 그 산에 올라가서 아무 나무라도 가져와서 그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일상의 삶 가운데 흔히 지나다니면서 보게 되는 그들 앞에 있고 그들이 매일 오르는 그 산에 올라가서 그 산에서 자라는 나무,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의 재건을 위한 필요한 나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레바논의 백향목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잣나무와 백단목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 눈앞에 보이는 저 산에 올라가서 아무 나무라도 가져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하시는 역사는 어렵고 힘들게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멀리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구해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볼 것 없이 주변의 눈치를 살필 것 없이 당장 산에 올라가서 저기 보이는 저 나무를 가져와 저 나무를 베어오는 것,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큰 돈을 들여서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구해와야만 지을 수 있다.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무언가 거창한 것을 해야 한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해외에 나가 선교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큰 결심과 큰 결단을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교회에 많은 헌금을 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늘 보던 산이지만 그 산에 있는 나무를 베어오는 것에서 성전 재건이 시작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그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길을 다니면서 보던 그 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들이 시작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매일 보는 그 산에 올라가서 그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재건하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삶, 우리가 일상 가운데 늘 만나는 내 가족, 직장의 동료들, 학교 친구들, 만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작은 섬김을 베푸는 것, 그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 주위에서, 나의 주변에서부터 그 역사가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백향목이 아닙니다. 백향목을 구하기 위한 금은 보화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한 열심, 황폐하게 버려진 하나님의 집에 대한 애통한 마음,
나의 집은 판벽으로 되어 있으나 성전은 황폐한 것이 되어 있다는 통회한 마음, 그리고 그 마음으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오는 순종이야말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통하여서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 행하는 작은 섬김, 그 작은 베품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어지는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처럼 백향목으로 지어진 굉장한 규모의 성전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앞에 해온 그 나무로 지은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연납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개의 선지자가 전한 말씀에 대한 유다 백성들의 반응만 남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이 학개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학개 선지자에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학개 선지자를 통한 그 말씀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 결과 12절 말씀을 보면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던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께 경외하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선지자 여호와의 목소리와 학개의 말씀을 들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보인 반응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반응을 보였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셨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무엇을 행합니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마인드가 아닙니다. 마음이라는 단어의 원문을 보면 루아흐라고 되어 있는데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을 감동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동시키셨다는 단어 역시 잠든 상태를 깨워 일으키다라는 것입니다. 각성하여 일으키게 하다, 깨우쳤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들의 감정을 흥분시키셔서 어떠한 일을 하게 하였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의 말에 그들이 감정적으로 공감이 되고 흥분이 되어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였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후원을 위한 어떤 단체들의 광고의 내용을 보면 자기적이고 인위적으로서 사람을 흥분시켜서 눈물을 빼내어서 후원을 요청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광고 화면까지 그런 방향으로 조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는 이들의 눈물샘을 쏙 빼고 후원을 하게끔 하는 내용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사람을 흥분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어 잠들어 있는 유다 백성들의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깨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어 그들의 죽은 영혼을 깨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들이 성전 공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여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그 이면에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순종하며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던 데에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신 데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유다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에 성전 공사를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12절과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은 우리의 일상의 삶, 우리가 일상 가운데 늘 만나는 내 가족, 내 직장의 동료들, 학교 친구들, 만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작은 섬김을 베푸는 것인데, 그것은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과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이 마음으로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의 말씀이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 약속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신앙의 디폴트,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수없이 말씀을 통하여 들었고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수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막연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인지 막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거창하게 생각하며 당장에 내가 무언가 하기 어려운 곳으로 여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일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늘 바라보았던 그 산에 올라가서 땔감을 얻기 위하여서 매일 올라갔던 그 산, 열매를 얻기 위하여서 늘 올라갔던 그 산, 그들의 일상 가운데 가까이 하였고 늘 만났던 그 산에 올라가서 그 산에 있는 나무를 가져오는 것에서 성전 건축이 시작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결단할 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어 그들이 죽어있는 잠자는 그 마음을 깨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셨고 그들을 깨우셨으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성령 우리 가운데 보내시어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며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실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있고 은혜도 있고 감동도 있지만 우리들은 끊임없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흘려버리고 놓고 맙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있는 공고함과 고통, 절실 없는 생활로 인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 은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어버리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도 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지언정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우리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말씀하시며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영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일터에서 땀을 흘리는 삶, 가족과 공동체를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매 시간 매일 묵상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더불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가까이 있는, 우리가 늘 오르는 그 산에 올라가서 그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만나는 우리의 가족들, 내 친구들, 내 주변의 사람을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학교가, 우리의 주변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영을 붙듦으로써 성령의 일로를 붙들며 나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이 주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치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상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그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걸어놓는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삶,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주변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섬기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너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도와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멀리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주변에서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옵소서. 잠자는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줄 것이다 말씀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겠다고 우리는 너무나도 수없이 다짐합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였지만 정작 내 일상을 우리는 돌보지 않았습니다. 내 가정은 돌보지 않았습니다. 내 주변, 내 직장과 내 친구들을 돌보지 않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주의 나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약속을 기억하며 성령의 일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심이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